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할례를 구체적인 언약의 증표로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관련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곁에서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서 응답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순종이라는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과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속도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또 26절에도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그날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날에와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여서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체 없이 순종하며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에 포피를 베어내는 그 당시의 의료 기술로 보았을 때 아마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집안의 모든 남자가 동시에 할례를 받게 된다면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도 있었습니다. 합리적으로 따지자면 한 사람씩 하든지 일부분씩 하든지 조금씩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바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바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에 즉시 움직일 수 있었던 진짜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75세 때에 처음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즉각적인 순종할 때의 그 믿음의 모습, 그리고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냈을 때 그 뜨거웠던 믿음의 모습이 13년이 흐르면서 식어져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웃었어요. 그죠? 왜 웃죠? 좋아서 너무 좋아서 웃었나요?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네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의외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했을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마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처럼 바르게 딱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웃는 모습, 하나님께 그 웃는 모습을 들켜가지고 혼날까봐 한 걸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아브라함, 그 열국의 아버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확신은 조금 부족했지만 웃으면서 의심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를 이어서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간절함, 그 기대가 그로 하여금 이런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할례의 통증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 감격을 더 크게 기대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기대가 망설임을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은혜의 감동이 왔을 때 이런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합리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그 감동을 갉아먹으면서 또 지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미루거나 복을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간절함과 기대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순종도 아브라함처럼 거침없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확신도 믿음이지만 확신이 부족하다 하여도 간절함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4명의 친구들이 확신은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낫게 될 것이라는 물론 확신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컸던 것들은 사랑하는 우리 중풍병의 친구, 내 친구가 예수님께 가서 낳기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기대가 그로 하여금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과 기대를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그날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는 그 간절함과 기대를 통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간절함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거꾸로 매달리는 것도 망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그랬겠군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요즘에 절로 간절함이 막 엄청나게 제 안에는 막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저의 열심을 통해서 일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가 이 거룩해질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매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활빈 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흥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가 함께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이끌어서 그 안에 언약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만 거룩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 이 언약은 나 혼자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역할이며 직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아픈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은 주인의 신앙을 신뢰하며 그 고통과 불편함에 동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이 그 위험하고도 고통스러운 명령에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인의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역동성이 그들 안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 안에도 흘러갔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기꺼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동력은 위로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명령만 내리고 자신은 뒤로 물러가서 구경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99세라고 하는 그런 노인이 그가 먼저 칼을 들어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아래에 있는 소아에 있는 자들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몸에 새겨진 선명한 언약의 흔적을 보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죽어지는 자리에 설 때 공동체는 기꺼이 그 길을 따르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산 자, 온 이방인들 등 각각 계층의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는 그 순간만큼은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도 없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언약의 참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의 통증을 함께 겪으며 우리는 이제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인 소속감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공동체 전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곳은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이 보여준 이 일사불란한 순종이 우리 활빈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직분자가 된 자들, 지도자들의 믿음의 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본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의 지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자리는 명령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가장 먼저 자신의 자아를 잘라내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는 자리입니다. 직분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 거룩한 흔적을 몸소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이 이번 4주간의 새가족 성경 공부 교육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은혜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한 지체로 이렇게 불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새가족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느끼면서 큰 감격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주에는 막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간식을 따로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방에 꾸깃꾸깃 숨겨놓았던 막 간식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첫째 날 성경 공부할 때 탁 나누었더니 이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더 바빠가지고 지난주에 간식을 다 꺼내놔가지고 이젠 제가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카톡방에다가 전날 내일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 제가 간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 같이 환호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맨 마지막 주에는 맨 마지막 주 맞죠?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내일은 제가 간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는데 제게 그게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 그 헌신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함께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활빈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혈통도 배경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았지만 할례라는 언약의 흔적을 공유했을 때 그들은 피보다 진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활빈교회가 세상의 배경은 제각각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공유한 우리는 이제 남남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순종이 나의 기쁨이 되는 언약의 대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할례의 성경적인 본질,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명하셨고 그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의 할례가 몸에 새기는 흔적이었다면 신약의 할례는 마음에 새기는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약 초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할례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우게 했던 그 소중한 의식이었던 그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증표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신 것이지 꼭 할례를 받아야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섭리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할례를 마음에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성령에 의해 내면에 죄악된 나의 이 죄악의 본성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꺼이 잘라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해지는 영적인 변화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 다짐, 그 결단, 그걸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교만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할례죠.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며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그 다짐이, 그 굳은 결심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고백을 들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내 노력의 99% 위에 하나님께서 1%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는 1%가 아주 미약한 그것을 하는 것이지만 그거조차도 100%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던 은혜라고는 고백을 듣고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죠? 그동안은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몸의 어떤 흉터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 종교적인 열심이나 예배 출석하는 것, 기도 시간에 얼마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에 담긴 마음의 흔적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만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온 집안과 함께 자신의 몸과 영혼의 언약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흔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루지 않는 즉각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세우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의 세상 욕심을 잘라내고 오직 주님만을 모시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